예. 예, 너무 좋습니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주밖에 없네. 정말 우리가 오랜 세월 찾아서 결국 고백할 건 뭐밖에 없다고요? 주밖에 없네. 그런 찬양의 고백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시죠.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저는 오늘 히브리서 13장 7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 아시잖아요. 그분의 책이죠. 로마의 어릿광대라는 책이 있어요. 그가 실제로 로마에 살면서 5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에세이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로마의 어릿광대라는 제목을 진 거죠. 여러분 로마는 모든 세계의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 그랬을 정도로 한 세대를 주름 잡았던 것이 로마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로마에 가보지 않았지만 로마에는 광장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시간이 나는 대로 강의가 끝나면 시간이 나는 대로 그 광장을 많이 그렇게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내려놓음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어릿광대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광장을 가보면 알지만 텅 비어 있잖아요. 그 자체로는 그냥 공간 자체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수시로 그 광장에 많이들 몰려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쉼과 위로를 받는 장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헨리 나우엔이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 광장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을 받을 수 있는 텅 빈 광장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도 수시로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또 평안과 회복을 경험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곳이 우리 양주명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광장을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그 광장에 보니까 꼭 광대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대 아시잖아요. 그 광대를 보면 무엇을 느끼시나요?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죠.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역할이 그분들의 역할 아닌가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어릿광대 역할을 통해서 지친 사람들이 웃고 또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로마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어릿광대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겸손으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미소 짓게 하고 희망을 일깨워주는 주변 사람들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릿광대가 되어서 우리 주위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웃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몇 년 전이죠. 그 JSA 공동경비구역으로 넘어온 그 북한 군사 있잖아요. 그분을 치료한 분, 그분이 이국종 교수라는 분을 미디어로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그 미디어를 보면서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요즘 시대에도 저렇게 어릿광대의 모습으로 사시는 분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헌신적으로 사시더라고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만큼 사실 자신의 삶은 철저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분의 삶에 충격을 받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 믿음장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다간 믿음의 영웅들의 삶이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두 가지로만 요약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는가에 달려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인생이 마무리되는가를 보면 믿음의 본이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믿음을 카피할 대상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믿음 좋다 그럴 때 누구를 가리키죠? 뭐 목사님, 또 아니면 선교사님, 또 뭐 권사님, 아니면 집사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 구조 속에는 직분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공식이 맞을 때도 있지만 요즘은요, 틀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은 다른 어느 때보다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진 시대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지난주에 한번 전도를 해보니까 막 거부하는 분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 많이 느꼈어요. 전도를 하면 한 번씩은 교회를 다녀본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교회에서 못 볼 것을 보았거나 또 지금 보고 있구나, 아니면 상처를 받은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은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교회의 부정적인 사건들이 한번 발생하면 조용히 끝나는 적이 없어요. 전 세계까지 다 퍼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들어보고 제대로 믿어보지도 전에 부정적인 시각들이 벌써 그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만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에서 기독교의 개정이 왜 힘든지 아세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지만 그들도 자기의 경전이 있어요. 코란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이 성경과 유사한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건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그 장면에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뭐 노아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백지 상태면은 뭐 이렇게 그려놓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 잘못된 가르침에 이 세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갈아엎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게요. 그래서 이슬람 선교가 더욱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린이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세뇌를 시키니까요. 여러분, 자살폭탄 테러를 누구 시키는지 알죠? 그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세뇌를 시켜갖고 몸에다 폭탄을 메고요. 그들이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속이는지 아세요? 네가 이렇게 죽으면 네가 거룩한 싸움에 싸웠기 때문에 너는 하늘나라에 가서 부인을 70명이나 두고 네가 원하는 삶을 다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이를 세뇌시키니까 아이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살폭탄을 메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세뇌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 어린 시대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이 한국교회의 미래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본받을 믿음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들의 삶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한번 반짝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열매들, 그 열매들, 결과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믿음에 속아 넘어져 가는가?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치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21일 동안 어느 기도원에서 금식할 때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금식하면 반강제예요. 하루에 4-5번씩 그 예배에 꼭 참석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루에 4-5번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배 가면 막 힘들다가도 힘이 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배 나오니까 좋으시죠? 아멘이 작으신데요. 예, 좋으시죠? 예,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신 강사분들을 보니까 순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고 또 성령의 은사를 자신들이 막 부어준다고 받으라고 그러고 귀신이 보인대요. 그거 다 쫓아내 주겠다고 그러죠. 정말 말씀을 제대로 풀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자기 자랑이에요. 안수해 준다고 그러고 결국은 죄송하지만 돈이더라고요. 헌금으로 가더라고요.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정말 간절하게 풀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온 착하고 귀한 성도님들이 거기에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제발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따라다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믿음이 좋다고 성경이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의 삶을 주의하여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의하여 보다의 원어가 아나데오레오거든요. 아나데오레오는 몇 번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여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보고 아 저분 믿음 좋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삶을 마감하고 있는지 그거를 봐야 비로소 본받을 믿음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은 삶의 마무리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는가가 더 믿음의 본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감사하게도 어려서부터 너무 귀한 스승을 보고 자랐어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나 은퇴하신 후에 지금 봤을 때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세요. 제가 새벽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교회를 개척해서요. 교회가 몇천 명 교회까지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그냥 넘겨주고 아무 조건 없이 떠나셔서 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니까 그때부터는 교회를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신 부목사님들을 계속해서 분립시켜서 띄워줬어요.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임직자들까지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같이 그렇게 분립시키셨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만 해도 벌써 50개가 넘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돼요. 그 큰 교회 몇천 명의 교회에 차도 없어요. 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자녀가 둘이 있거든요. 그 두 분 다 목사님이세요. 근데 얼마나 똑똑하고 목회를 잘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세습을 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70도 안 돼서 은퇴하시고 그냥 떠나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도 안 한다고. 원로 목사하면 또 지원을 받거든요. 교회에서. 그것도 거부하시고. 여러분 저는 그분을 보면서 끝이 더 아름다운 분이시다. 끝이 더 아름다운 분이시다. 아 믿음의 삶의 끝은 저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그냥 저절로 말하지 않아도 배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뭐예요?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영웅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 그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분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죠.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다니엘 그 많은 인물들이 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삶으로 끝을 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자신 있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참 검증이라는 단어 요즘 많이 쓰고 있지 않나요? 검증. 아니 세상도 그렇게 검증을 통과한 사람들을 본받으라고 세우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영생이 달린 문제예요. 영생이.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반짝이는 현상을 보고 또 직분이나 타이틀 보고 믿음의 모델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낭패를 볼 것이 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었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배신감과 아픔을 당했어요. 상처를 당하셨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많은 분들이 교회 왔다가 상처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다면 현존하는 인물보다는 성경에서 이미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그 용사들이 많잖아요. 그 삶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이미 검증이 끝났잖아요. 그런 분들을 믿음의 본으로 삼으셔서 뭐 다니엘 얼마나 좋아요. 요셉 얼마나 좋아요. 모세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분들을 믿음의 모델로 삼으셔서
더 이상 상처받지 마시고 일평생 그렇게 믿음의 삶을 추구하심으로 아름답게 생을 마무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은 또 한 가지 무엇인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에 달려있다.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네, 8절 말씀 시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본받을 믿음의 선배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길을 완주해낼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완주한 선배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붙잡음이에요. 붙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붙들다의 깊은 의미는 견고하게 붙잡고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넓게 본다면 소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붙잡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렇게 그들이 견고하게 붙잡고 지킴으로 소유한 것이 무엇인가? 그 정답은 바로 한 가지로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요, 가장 빈곤층이 사는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에요. 세상에 내놓을 만한 조건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이죠. 어디 그뿐인가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신있게 맹세했던 그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다 배신하고 도망칠 정도로 그들은 비겁자고 배신자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거기서 그들이 끝나버렸다면 그들은 믿음의 본이 될 사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냥 비겁자고 배신자로 끝나고 말았겠죠. 여러분, 왜 그들의 실패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그럼으로써 우리가 배우라는 거잖아요. 그들이 왜 처음에 배신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은 주님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이 나온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으로 변화되었는지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분명히 변했어요. 여러분, 그들의 가장 큰 변화가 뭐였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니까 이제는 그들 속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주님을 소유한 자가 된 것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그 주님과 이제는 도저히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견고한 관계가 형성되어져 버린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소유한 주님을 이제는 아무리 칼과 아무리 채찍으로 그 어떠한 죽음의 형벌로 위협해도 그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동일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확신을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도 보니까 조롱을 당하죠. 채찍질을 당하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죠. 돌로 치임을 당하고 심지어는요, 톱으로 켜짐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별명을 하나 얻었거든요.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 믿음의 용장들이 얻었던 별명, 그것이 뭐라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예, 좀 부담스러우시죠? 여러분, 어떤 소리를 주변으로부터 듣고 있습니까? 아, 저분은 정말 저분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이야.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들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뭔가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기고, 야,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당당하게 믿음 있게 살아갈까?
야, 저분 같으면 나도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보고 싶다. 예수님 믿어보고 싶다. 그런 역사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오직 주님을 견고하게 붙잡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슬람권에서 순교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힌두교권에 있어봤고 이슬람권에 있어봤지만 제가 내린 저의 결론은 자격 미달이었어요. 저는 자격 미달로 하나님이 순교의 반열에 부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은혜로 제가 양주 명성교회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격 미달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격에 충만한 분들을 부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란의 한 지도자거든요. 기독교 지도자. 1994년도에 하이크 호세피안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신자들, 여러분 그분들은 정말 숨어서 지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그 잡혀간 분들을 석방을 돕다가 그만 정부에 의해서 납치가 됐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에게서 12일 만에 발견이 됐는데 처참하게 26, 7번이나 그 심장에 칼에 찔린 채로, 심장이 열려진 채로 그렇게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분뿐만이 아니라 그 후로도 많은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참 얼마나 참 설명하기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그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 떨면서 주님을 배반하거나 배신하거나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한 2,000명밖에 안 되던 기독교인들이 제가 통계를 보니까 많게는 지금 100만 명까지, 할렐루야, 100만 명까지 지금 기독교인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이 죽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의 본을 보이니까 그것이 사람들이 따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오더라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믿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보고 따라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들이 붙잡은 것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본을 보인 삶의 대표주자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그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으면서 선한 싸움을 산 비결을 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릅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다른 거 고백한 점이 없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로, 죄송합니다, 똥으로 여길 정도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을 사셨잖아요.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였어요.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래요.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을 사심으로 믿음의 본이 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보죠.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헨리 나우엔, 결국 그는요 그 후에 모든 것, 교수로서의 보장된 삶과 안정된 삶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공동체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들을 섬기며 그들 속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본을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속에서 그분들과 만나면서 썼던 책들이 있거든요. 아답이라는 책도 있고 한번 그것을 봐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깊은지 몰라요. 그가 그곳에 가서 그들을 섬긴다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 속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 고통당하고 그 아픔 당하는 장애인들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들을 섬긴다고 갔는데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감격이 너무 기쁘고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것을 책으로 펴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본을 보는 사람이 그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다. 먼저는 믿음의 모델을 잘 선정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심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이 시대에 믿음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하나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절망과 좌절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붙잡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이 시대 거룩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되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